오늘은 6번째 장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영상의 법칙이에요. 이전에 5장까지는 이제 부자가 왜 되어야 되느냐, 부자에 대해서 권리를 이야기했고, 생명은 진보하기 위해선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어서 물질을 창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고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설명한 거예요. 이전에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 가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사람이고 이 세상은 큰 사람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 큰 사람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를 영상화해내면 그것이 생산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낸 형태를 그 큰 사람에게 던지면 그 큰 사람이 만들어내준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앞으로 3가지 법칙은 뭐냐면, 내가 생각해내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 큰 사람에게 던질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부자가 되기 위한 영상의 법칙이에요. 애써 흥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앞서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흥정할 필요가 없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그들과 불공정한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을 필요는 없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막 1억 천금을 나한테 줘, 그걸 굳이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받는 것보다 많은 것을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다. 돈이 그냥 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져오는 것보다 많은 현금 가치를 상대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물의 현금 가치보다 많은 사용 가치를 그에게 줄 수는 있다. 이 책을 만드는 데에 쓰인 종이, 잉크 등은 책 가격보다 적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사상이 수천 달러를 벌게 해 주었다면 이 책을 산 사람은 판매인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맞죠? 판매인들은 적은 현금 가치를 받고 커다란 사용 가치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그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한테 주면 그 현금 가치에 대한 내가 준 물건의 사용 가치가 더 높아야 된다. 이러면 좋은 거래다. 문명화된 도시에서 수천 달러의 가치를 지닌 그림 하나를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그 그림을 베핀베이에 가져가 영업 능력을 발휘해 한 에스키모인을 설득하고 500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모피와 교환한다. 도시에서 수천 달러 되는데 거기 에스키모인한테 가서 그 모피하고 500달러짜리하고 바꾸면은 나는 손이잖아요. 우리 수천 달러 가치 그림인데. 근데 그때 당신은 에스키모인과 부정한 거래를 한 것이다. 왜? 그 그림은 그에게 효용 가치가 전혀 없고 삶의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수천 달러의 그림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가치가 있는데 에스키모인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방에 걸어놓고 그 가치를 인정하겠느냐, 이거야. 그 가치만큼의 어떤 효용 가치를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50달러의 총을 한 자루 주고 모피와 교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는 좋은 거래를 한 것이다. 500달러짜리 모피와 50달러짜리 총을 교환했는데 그 사람은 500달러인데 어찌 보면 손해를 본 건데 50달러짜리 총을 주면 이 50달러짜리 총으로 그 사람은 상당한 효용 가치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미친 게 아니고 나도 속인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그는 좋은 거래를 한 것이다. 그에게 총은 필요한 물건이다. 그것으로 모피와 식량을 더 많이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총은 그의 삶의 여러 방면에 유익하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경쟁적 마인드를 창조적 마인드로 바꾸면 사업적 거래를 매우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누군가와 거래를 했는데 삶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내가 그에게 준 것보다 그에게 받은 것이 많을 때에는 거래를 중단해야 된다. 내가 뭔가 거래했는데 그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줬다고 하지만 그것이 받은 것보다 적을 때는 내가 어찌 보면 속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중단해야 된다. 거래할 때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힐 필요가 없다. 나도 이익, 상대방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좋은 거래죠, 그죠?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분의 어떤 이 생각이나 사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존경스럽죠. 상대로부터 받는 현금 가치보다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거래를 통해 모든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으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거래하면 그 많은 사람이 다 이익이니까 모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맞죠. 당신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월급으로 지불되는 현금 가치보다 많은 것을 그들로부터 얻어내야 된다. 왜? 난 돈을 줬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말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 사원들이 일을 하면서 매일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진보의 원칙으로 가득 찬 일터여야 한다. 사장이 사원에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인생에 있어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주어야 한다. 그런 일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잘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책이 당신에게 주는 것을 일터에서 당신의 직원들에게도 줄 수 있다. 모든 직원들이 부를 향해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무형 물질로부터 부를 일구어낸다고 해도 재산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재봉틀을 하나 갖고 싶다고 하자. 생각하는 물질에 재봉틀의 사고를 찍기 전에 재봉틀의 영상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새겨보는 것이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뚜렷하게. 재봉틀을 원한다면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나에게 오는 중이라고 가장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상을 그린다. 이게 이제 영상의 법칙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재봉틀이야. 그러면 재봉틀만 영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재봉틀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상을 그린다는 거예요. 사고가 형성되면 재봉틀이 다가온다는 확고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지녀라. 그것을 갖게 되리라는 자신감 없이는 절대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 이미 자신의 것인 양 권리를 주장하라.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상상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된다. 적어도 나 스스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초월적 힘이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메인주에 산다면 텍사스나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할 것이고 그 결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과 당신 둘 다 이득을 얻는 쪽으로 문제의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물질이 만물에 내재되어 있고 만물과 교류하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 삶을 증진시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생각하는 물질의 욕망은 이미 만들어진 모든 재봉틀의 창조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수백만 대의 재봉틀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정 법칙에 따라 행동하며 의지와 신념을 갖고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재봉틀을 한 대 가질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삶의 진보를 위해 쓰는 한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나도 이익이고 타인도 이익인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원하면 그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많이 요구하라.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많이 요구해. 많이 요구해도 좋다 이거죠. 너에게 왕국을 내려주는 것은 너의 하나님의 기쁨이니라. 예수는 그렇게 말했다. 이분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예. 너에게 왕국을 내려주는 것은 너의 하나님의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많이 요구해라. 원하는 만큼 많아도 상관없다. 괜찮다. 왜? 이 우주는 풍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많은 것을 원해도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만한 풍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본물질은 우리 안에서 가능한 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한다. 근본물질은 가장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쓰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널려있는 근본물질이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를 소유하고픈 욕망이 더욱 완전한 발현을 위한 초월적 힘의 욕망과 하나라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면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한 번은 한 소년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맞지도 않는 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소년은 슬픈 표정이었고 음악다운 음악을 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난 것 같았다.
내가 소년에게 왜 슬픈 얼굴이냐고 물어보자 그가 대답했다. 내 안에 있는 음악을 느낄 수는 있지만 손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이렇게.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음악은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근본 물질의 충동이다. 음악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아이를 통해 발현될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요 글을 잘 읽어보면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유일 물질인 신인 거예요. 예. 인류를 통해 삶을 살고 일을 하고 즐기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훌륭한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멋진 그림을 그릴 손을 원한다. 신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내면에서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갈 다리를 원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볼 눈을 원하며 장엄한 진실과 멋진 노래를 부를 혀를 원한다. 가능한 모든 것이 인간을 통해 표현될 길을 찾고 있다. 신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한 악기를 갖기를 원하고 재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수단을 갖기를 원한다.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어. 그러면 좋은 악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좋은 악기를 갖기를 누가 원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유일물질, 다시 말해서 신이 그걸 원하는 거야. 왜? 신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나를 통해서, 나의 손가락을 통해서 건반을 두드려서 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이 주위를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 신이 계속 원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들이 여행하고 관찰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옷을 고를 줄 아는 이들이 예쁜 옷을 입기를, 미식가들이 호사스러운 음식을 만끽하기를 원한다. 이게 신이 원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몸뚱아리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누려도 된다. 단지 그것을 누릴 때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다른 이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누려라. 이런 얘기예요. 신이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은 그 역시 그런 것들을 즐기고 감상하기 때문이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즐기며 진실을 주장하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만약에 아름다움을 즐기고 진실 주장하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원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신이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부자가 돼서 이런 것들을 누려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했다. 너희의 의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이 하는 것이다. 부를 향한 욕망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소년 안에서 표현할 방법을 찾던 조물주처럼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 애쓰는 조물주이다. 부를 향한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신이다. 많이 요구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할 일은 신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표현하는 것이다. 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신이 원하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많은 것을 요구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난과 희생이 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옛 생각에 매여 주저한다. 이 당시에 계속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겠죠? 우리한테도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그건 아니다. 신은 당신이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가난을 신의 의도 중 하나라고 보고 자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신이 이 일을 끝냈으며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는다. 대다수의 인간은 돌아다닐 만한 여유가 없으므로 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죠? 여행하면서 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을 대다수의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잘못된 생각이 지나치게 빠져 있어서 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매우 평범한 능력, 다시 말해서 불편함만 겨우 면할 정도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일반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 왜? 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나는 한 학생에게 그가 원하는 물건의 선명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면 그 창조적 사고가 무형 물질의 모습을 찍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셋집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매우 가난한 학생이었다. 그는 모든 부유함이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분이 얘기해줘도 그 학생, 젊은 학생은 뭐 이해할 수 없겠죠. 그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침실에 깔 새 카펫과 추운 날씨에 집을 따뜻하게 해줄 무연탄 난로를 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책에 적힌 가르침대로 따른 그는 몇 달 내에 그 물건들을 갖게 되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 집을 구석구석 돌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생각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곳에 창문을 달고 저곳에 방을 만들었다.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이상적인 집이 완전히 그려진 다음에야 그는 가구 배치를 계획했다. 그는
집의 전체적 그림을 마음속에 담은 채 특정 법칙에 따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그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음속에 그린 영상에 따라 구조를 변경시켰다. 그는 계속 신념을 갖고 더 큰 일을 진행하고 있다. 신념에 따라 스스로 해낸 일이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6장인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법칙은 영상을 그리는 법칙이에요. 영상.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선명히 영상으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나에게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선명하게 그려야 된다. 이런 말을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